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세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아주 피상적인 믿음이 되겠죠. 우리는 순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순종, 순순히 따른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누군가의 뜻에 순순히 따르는 순종이 좋습니까? 우리 꿈미와 마드론나 친구들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내가 막 공부하려고 딱 책을 폈는데 갑자기 엄마가 애야 이제 공부해야지 이러면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남편이 모처럼 집안 청소를 좀 하려고 팔을 걷어 청소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여보 집 청소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청소하기 싫어집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하면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데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걸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모태신앙이 참,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순종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대부분 오래 다녔으니까, 성경도 좀 아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알아요. 대충 알아요. 근데 순종으로 연결된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셀 모임 가서 은혜를 나누는 것 보면 대단합니다. 우리 청년부도 제가 청년부 은혜를 나누는 거 보면 우리 청년들 가는 곳마다 대단하겠다. 정말 제가 설교는 아무리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은혜 나눔을 기가 막히게 제가 듣다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이 은혜 받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순종을 할까요? 청년들 내 눈을 피하지 말고. 수정아, 친구도 왔네. 우리가 좋은 성경의 말씀 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막상 살려고 생활 속에 딱 나가면 순종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맞아요. 우리가 솔직한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 성경 보고 깨닫고 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방식이 뒤에 있습니다. 방향은 하나님 방향을 틀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뒤로 갑니다. 이렇게 내 세상이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소극적.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반경이 100이라고 한다면 딱 아주 한 10% 20% 정도만 하나님을 위해서
딱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제 건데요. 그래서 뭐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런 것 자체가 어려워요. 헌신 이런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아주 딱 요 정도만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런 쪽으로 점점 더 소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좀 비판적이 돼요. 자신보다 자꾸 말씀을 배워도 환경 탓을 하고 뭔가 잘못된 것들을 꼬집어내는 용도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건 뭘까요? 숟가락은 숟가락인데 일회용 숟가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네, 삽입니다. 삽. 숟가락의 목적은 뭘까요? 그렇지. 퍼서 내 입에 넣기 위해서. 혹시 숟가락을 퍼서 옆 사람 입에 넣어주는 친구 있나요? 대부분? 있네. 엄마는 있네. 엄마는 퍼서 애기들 입에 넣어주네. 근데 보통은 숟가락 퍼서 자기 입에 넣습니다. 자, 삽은 어떨 때 쓸까요? 삽은? 퍼서? 그렇지. 퍼서 이쪽에 있는 걸 퍼서 이쪽으로 옮길 때 씁니다. 그죠? 퍼 나를 때 써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기 전에 선물을 나눠줬대요. 저 일회용 숟가락을 성도들한테 선물이다 얘들아 하고 애들한테 나눠줬대요. 다 집사님 나눠줬대요. 그 집사님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이 왜 일회용 숟가락 저걸 왜 주시나 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삽질은 퍼서 나르기 위해서 하죠. 하나님 말씀을 삽질로 퍼 나르기 전에 먼저 숟가락으로 내가 먼저 먹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말씀 들은 것 가지고 본인은 안 먹고 자꾸 옆 사람, 환경, 뭐가 문제, 저가 문제 하면서 계속 삽질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의 숟가락질부터 합시다. 삽질부터 하지 맙시다. 그래서 숟가락을 선물로 준 거래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본인에게는 적용을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누군가에 가르치려고만 하고 삽질만 하는 분들 보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숟가락 잃어버리셨나요? 혹시 숟가락 잃어버리셨나요?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겠죠.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오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한 삶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나라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드러내기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게 되더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더라.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더라. 이런 의로운 길을 걷게 되더라.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나는구나. 반대로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나님 뜻이 이건 줄 알지만 뒤로 가고 그냥 세상 방식, 내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보니 만족이 없고 허무하고 외롭고 두렵고 염려로 여전히 가득하고 이건 망하는 길이구나.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힘들게 하고 망하는 길이구나. 불순종의 결과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맞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순종하며 내 뜻을 맞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삶에 이루어져요. 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져요. 내가 가는 일터가, 학교가 나 때문에 내 만나는 친구들이 천국을 경험해요. 그러라고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별로 순종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걸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 길로 가고 싶죠.
이게 계속 이렇게 우리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내 뜻대로, 세상대로 살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순종한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길래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을 쳐라. 근데 치되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여자라고 어린아이라고 가축이라고 인정사정 보지 말고 모든 걸 다 진멸해라. 정말 잔인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여자아이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잔인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우상 문화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민족을 심판해라. 그들이 너희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심히 괴롭게 했던,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과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저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울 왕을 부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이제는 진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 없애지 않습니다. 무엇을 남겼을까요? 좋은 걸 남겼어요. 내가 봤을 때 저건 너무 좋은데 저걸 왜 죽여? 아깝게 시리. 왕은 죽이지 말자. 왜? 데려가서 내가 봐라 아말렉을 이겼다. 봐라 왕을 질질 끌고 왔다. 나 이 정도 된다. 자랑하기에 제일 좋은 게 왕이에요. 적군의 왕을 잡아서 생포해서 데려와서 우리 백성들한테 봐라. 내 앞에서 왕도 꼼짝 못해. 그 왕을 죽이기 아까운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양 좋은 것들은 다 살려서 데려가고 좀 못한 것, 가치 없고 하찮게 생긴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면 사울이 불순종했다라기보다 순종은 하되 자기 중심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내가 볼 때에 하나님 뜻은 이렇지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할게요. 근데 제 기준에는 요렇게 좋은 거는 놔두고 안 좋은 것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으로 한번 걸러요.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내 뜻으로 걸러요. 이런 자기중심적 순종을 한 겁니다. 이 자기중심적 순종은 무엇인가? 자기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다급한 상황에는 여차하면 내 뜻대로 해버리는 순종이에요. 왜 그랬냐 물어보면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저래서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순종은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순종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네 삶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같은 하나님 나라가 네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순종했어요. 이 자기 중심의 순종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때 사울 왕은 갈멜산이라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 행동을 하는데요.
12절 뒤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승리한 뒤에 했던 게 뭘까요? 갈멜 산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기념비를 세웠는데 누구를 위한 기념비예요? 하나님인가요? 누구요? 자기를 위해서. 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념. 아니에요. 사울이 했다. 이걸 쓰고 싶은 거예요.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지난 우리 살펴봤던 말씀 속에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전쟁이 끝난 뒤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다 하고 돌멩이에다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썼던,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았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사울은 이겨놓고 내가 있지, 내 이름 새기기 봐봐, 높은 데가 어딜까? 갈멜산이 높네, 저기 가서 새기면 제일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겠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이려고 애쓰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의 동기와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되 어떻게 해서든 이걸 통해 내가 높아질까? 이게 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방식이 하나님이 높아져, 이게 아니고 그게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내 기준에 맞는 그 기준이 뭐냐? 결국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면 좋아요. 목사님 그건 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별로 의욕이 떨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속에는 이런 자기중심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갈까? 우리의 숙제겠죠.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순종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이었겠죠. 근데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뭐야? 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인 거예요. 저 짐승 소리는 뭐냐? 사울이 그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걸작입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무엇 때문에 남겼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제물로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일까요? 사울이 전쟁 후에 취했던 그 행동,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거 봤을 때는 사실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그런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 이 재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의도가 아무리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기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기준과 내 뜻, 결국 내가 좀 높아지고 싶은 그 동기에서 시작되어진 봉사와 헌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한 가지 더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적군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바글바글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딸랑 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적군은 철기 문명이 와서 철기로 아주 튼튼한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울 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만이 철기 무기를 들고 싸웁니다. 무기로도 잽이 안 돼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칩니다. 3천 명 중에 3분의 2가 도망가고 600명만 남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죠. 그 시대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상황이 다급하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은 그걸 순종으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나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내 방식대로 해버린 상황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내 기준에 봤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자꾸만 작아 보이고 현실이 더 커 보입니다.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뜻이 이렇다 한들 현실이라니까 내가 볼 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서 내 방식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제사는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어디서든 합니다. 근데 내 방식대로, 내 상황에 맞추어서, 그럴 수 있죠 뭐. 우리는 되게 너그러워집니다. 이런데. 왜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뭐라고 평가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명언을 남깁니다. 15장 22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하나님은 제사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배입니다. 제사하는 것, 구약의 예배죠.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걸 기뻐하세요. 근데 더 원하는 게 있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쉐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신명기에 말씀하시죠. 이 쉐마라는 단어가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한 단어예요. 쉐마. 히브리적 사고는, 히브리인들은 들으라 하면 그냥 듣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 듣고 실천해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들었다면, 제대로 들었다면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쉐마입니다. 근데 사울은 듣긴 들어요. 들은 척도 해요. 근데 행동도 해요. 근데 그 중심엔 여전히 하나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은 건데 이걸 할게요. 근데 이렇게 할게요. 그러다 보니 상황이 여차하면 불리해지거나 이러면 드러납니다. 내 방식이. 그리고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 높이기에 바쁩니다. 어디를 봐도 그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왕국, 내가 이 정도 돼, 그것뿐입니다. 끝.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더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더 즐겁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순종은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순종을 합시다. 하나님 높아지는 게 목적이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어찌됐든 둘 다 순종 아닙니까? 내 중심이든 하나님 중심이든. 근데 결과는 뭐가 더 많이 보이느냐가 달라져요. 내가 돋보이는 순종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돋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나중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믿음의 순종 때문에 내 주변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야, 너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야, 네 인생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살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은 그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이걸 여호와라는 이름의 단어에 썼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앞으로 내가 되어질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에게 알리겠다. 어렵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내가 행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알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행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행해져요. 성경을 보니까. 그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난 나타낼 것인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름에 담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이름 뜻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싸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드러나는, 여호와도 순종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증명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그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뒤돌아보니까 이런 순종의 역사인 것 같아요. 일단 이근준 목사가 분립개척에 순종했습니다. 다른 한 200명 되는 교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기도한 결과 분립개척 작아도 괜찮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 뜻이나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가 동참하지 않았어요. 한 20여 명의 분립개척 멤버들 함께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한 4개월쯤 지났습니다. 12월 달에, 아니죠, 9, 10, 11, 10 맞네요. 4개월쯤 뒤에 예산을 짜는데 우리 교회 미디어 장비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녹화나 이런 게 안 됐습니다. 그때 약 1,0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야 그런 장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제가 하자고 했어요. 우리 예산상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순종해 주셨어요. 결과 한 2개월 뒤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2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흩어져서 다 비대면 예배로 예배했지만 우린 준비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진 게 딱 우리 교회 분립개척한 지 6개월 뒤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립개척을 조금만 더 늦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뭔가 순종할 타이밍에 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한 작은 교회가 있어요.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너무 힘겹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개척교회고요. 10년 동안 여전히 재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조금씩 도와왔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도 좀 넣고 해서. 근데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말하라는 뜻이구나 해서 가서 전화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제 안에 성령님은 말하지 마라. 네가 일하지 말고 내가 일할게.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와서 후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에 순종하고 제 안에 성령님께 순종했던 결과가 지금 사랑담은 교회입니다. 물론 제가 100% 다 순종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기까지. 저도 참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순종한 결과를 지금까지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도 이 간증하면서 처음에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 뜻대로 내 방식, 내 생각, 내 계획 아니나 아무리 선한 의도로 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방법요, 순종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만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케 합니다. 사랑남은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행축인데 제가 제일 소망한 행축은 이런 행축이에요. 방금 제가 했던 이런 간증과 같이 여러분 버전의 간증들이 행축 때 집사님 한 분이 나와서 조무성 집사님이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최민사님이 와서 간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을 낳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도 많이 그런 것보다 제가 이런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제 삶에 이렇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증거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런 간증이요. 우리 주일학교 꿈미, 하몽, 마드론나, 드리머, 청년부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제 큐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주는 그냥 말씀이 그냥 아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하는 믿음으로 성경을 펼치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펼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사도행전 5장에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과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내 계산으로는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예상되는 결과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서먹해질 것 같고, 순종했을 때 내가 손해가 이런 것 같고, 순종했을 때 얼마나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는지. 다 수학 선생님이야. 죄송합니다, 우리 수학 선생님. 수학생이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계산기만 두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해야지? 하나님, 전 솔직히 이게 어떻게 순종을 잘 모르겠어요. 순종 어떻게 하죠? 그것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방법을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그러다가 믿음이 확신이 옵니다.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한 발 내딛어 보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순종할 이유보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참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다음에 할게요, 제가 이쯤 되면 할게요. 평생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는 거예요. 깨달은 지금. 하나님, 오늘 내가 이번 주간에 순종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래 미뤄왔던 것이 있다면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 주셔야 합니다. 내 기준,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모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중요해요. 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내일이 되신 주님,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주를 향한 내 마음도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네. 다시 한번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주를 향한 내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네. 주의 은혜를 가리는 많은 것들로 주님 손 놓칠 때도 나를 놓치지 않는 주님 손이 있어 오늘을 살아가네. 나의 내일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오늘을 드립니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주를 향한 내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네. 주의 은혜를 가리는 많은 것들로 주님 손 놓칠 때도 나를 놓치지 않는 주님 손이 있어 오늘을 살아가네. 나의 내일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오늘을 드립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내일이 되신 주님께 나의 내일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오늘을 드립니다. 지금 내 삶에 귀한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내일이 되신 주님
순종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원하십니다. 피상적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 순종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울도 순종했더라면 전쟁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날 텐데,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기준에 또한 맞지 않고 상황이 불리하면 그 자기중심적인 순종을 했던 사울, 그 결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기 인생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론적 하나님만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그런 사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내 일상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그 뜻대로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과는 때로 맞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순종해 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될 영역들, 가정에, 일터에, 학교에, 이 시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신다면 그걸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줄 믿습니다. 오직 그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증거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케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중심엔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때때로 내 뜻과 맞지 않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내일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오늘을 드립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함. 나의 내일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내일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오늘을 드립니다. 지금 내 삶에 귀한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늘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될 방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 길로 걷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려는 자에게 순종할 만한 힘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순종할 만한 힘, 성령의 힘을 주셔서 내 힘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지혜로 넉넉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아져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행축입니다. 아직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간증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줬사오니 주님 보내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먼저 만난 그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내일을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